예, 안녕하세요. 버들립스입니다. 예,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어,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제목은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하여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다루게 되는 계기는 어, 제가 어떤 유튜브 강의를 통해 갖고 유튜브 설교 말씀을 통해 갖고 남침례교, 그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 우리나라는 이 침례교가 그 침례교보다는 장로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장로교보다는 침례교가 상당히 큰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남침례교 쪽에서는 이, 이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갖고 방언을 얘기하는 그 방언이 이 현대 세계에서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렇게 한 사도행전을 계기로 해갖고 그걸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계시나 방언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제 방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어질 때 방언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의 말,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이 언어를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방언이 임하면 그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일본어든지 미국어든지 그 영어든지 다른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어느 한 나라의 그런 이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전 세계 복음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이제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그 지금까지 제가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이 2절부터 13절 보면은 예. 2절부터 13절만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여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요까지요. 예. 요까지를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굉장히 왜 이 말씀을 중요시하냐면 제가 죄송해요. 예. 왜 중요시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상당히 이제 믿기 시작한 지가 이제 그 1985년도 12월 30일 날
31일 날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제 친구의 그러니까 제 간증을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령세를 받고 제가 방언 기도를 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제가 성령세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된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수학을 좋아했어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수학을 너무나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수학에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수학을 한 것이 아니라 수학의 이론적인 그 새로운 이론을 이제 창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수학을 했어요. 제가 그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은 국민학교 어, 초, 그,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제가 어떻게 좋아했냐면은,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 2차 근의 방정식을 제가 배우기 전에,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제가 스스로 2차 근의 방정식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고등학교인지, 그때 원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스스로 원의 방정식을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갖고 굉장히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학을 통해서 무한대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정립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학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수학을 하나의 시로 이제 보게 되었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봤어요. 수학을.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학을 통해서 이제 인생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고등학교에 있는 제 친구가 저를 유심히 봤는가 봐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주변에서 그 복음용 쫓겨난 시편하고 신약만 있는 그런 그 성서공예인가? 거기서 나오는 복음용 성경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그 전에도 저한테 주면서 읽어보아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주었는데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읽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방에 놓아두기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인가? 아마 이 85년도니까 85년도 12월 달인 것 같아요. 85년도 12월 달. 그런데 이제 TV를 보는데, TV에서 이제 그 영화를 해요. 성서 영화인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성서 영화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그 시점이지 않나 싶은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저 백성들이 참 마음에 든다. 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그렇게 이제 와닿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성경 이제 전에 이제 친구들이 준 성경을 그때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 호기심으로 이제 다시 펼쳐보고 했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너가 겉으로 이제 진리되고 생명되는 걸 찾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무슨 교회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이제 가면은 그 교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찾으려고 이제 친구가 설명해 주는 대로 제가 버스를 타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부분이라 친구가 설명해 준 그 부분이라고 이제 여기지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뭐 자꾸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이제 어느 어머니 친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어머니 친구분이 놀러 왔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 이제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널 부른다 가자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날 부른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느 교회 어디를 가자 하는 말씀입니까 하니까 어느 교회를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자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약도까지 그렇게 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 친구가 소개해준 그 교회. 그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분이 어머니 친구분이 그 교회를 가자 해갖고 굉장히 놀랐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찾으려고 가고자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이제 하여튼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가고 이제 그것이 이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고 12월 30일인데 그날 이제 제가 가니까 그 성도들이 제가 이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이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성가대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울면서 찬양해요.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해요. 그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또 이제 선곡을 해요. 선곡을 하는데 그 선곡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이제 1월 1일인데 86년도 1월 1일에 그날에도 제가 이제 어머니 친구분이 내일 같이 안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발걸로 내 두 발로 스스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교회를 내가 이제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갔는데 그게 이제 86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교회 간 것은 12월 30일 날 인도받아 그렇게 갔고 은혜를 받고 1월 1일 날 제가 직접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날이 86년도 1월 1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잖아요. 추웠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겁고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두 손을 들면서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요. 두 손을 들고 거의 막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찬양을 이제 박수를 치면서 같이 이제 박수를 착착착착착 치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박수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교회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다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가면서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같이 이제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는데 그냥 부르려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민망해갖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박수를 일관성 있게 착착착착 치면서 박수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차는데 제가 그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치는데 내 혼자 안 치면 내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칠 때는 물론 이제 전부 다 치지 않는데 내 혼자 치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 아니 주변의 성도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가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내가 안 치려고 하니까 내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 같이 박수를 따라서 쳤어요. 박수를 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박수를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치는데 이게 살살 쳤어요. 예, 가볍게 살살 쳤는데 그렇게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완전히 팔이 넓게 벌려지면서 아주 힘있게 착착착착 저도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막 쳐져요.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박수를 착착착 치면서 찬양 그렇게 하는데
그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난로를 피웠어요. 그 장작할 때는 그 난로를 피우고, 그래갖고 문은 전부 다 닫았어요. 그래서 그 사방 문을 전부 다 닫고 그 난로를 피우고 그렇게 후끈후끈하고 바람이 들어올 때가 없는데,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니까 그 순간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휙 하는 바람 소리가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그 휙 하는 바람이 제 머리 위를 머물렀어요. 아니, 이 바람이, 보통 바람 보면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바람은 지나가지가 않아요. 지나가다가 제 머리 위를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 위를 머물렀으면서 그 공기가 얼마나 상쾌했는지, 자그마한 언덕에 솔바람 같은 거 불면 그 공기를 마시면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 같이 그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그 공기를 덜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너무 그 솔바람이 언덕에 아주 그 상쾌한 그 솔바람 불듯이 그런 공기였어요. 굉장히 그런 깨끗하고 맑고 시원하고 그런 아주 시원한 그런 공기였어요. 굉장히 맑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들어 마시니까 제가 환상이 보이면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들어 마실 때마다 땅바닥에 쫙 깔아앉고, 또 들어 마시니까 또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땅바닥에 쫙 깔아앉고, 또 나도 모르고 또 이제 들어 마시니까 또 하얀 안개 같은 게 땅바닥에 쫙 깔아앉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러면서 그 공기가 제 코를 통해서 제 속으로 들어와요. 제가 들어 마셨으니까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워낙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것이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고 소위 단전이라는 그 부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고 그 공기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가 양사방으로 제 배 양사방으로 제 배 안 속에서부터 제 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들어 마시게 된 때 그 순간에 어떤 것이 회개가 터져나요.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제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이 그대로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대로 좀 믿어지고 내가 또 이제 아버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제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더 일찍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가 그토록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고 불며 내가 콧물이 범벅이 돼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하는데 이 두 손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쥐어지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가 터졌는데 제가 이제 그날 1월 1일 날 그 교회에 갔을 때 교회 들어올 때 왜 성도들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두 손 들고 그렇게 그 순간 내가 그렇게 그게 이제 공기를 들어 마신 순간 그런 것이 보이면서 하얀 안개 같은 것이 깔아놓은 게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회개가 터지면서 제가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찬양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옆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가 앉으시갖고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알아들은 얘기는 그 소리는 이거예요. 예스가 하면서 기도를 해요. 지금 들어보면 그렇게 예스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방언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이제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고 그래갖고 기도 이제 그래갖고 그런 가운데서 방언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거기 보니까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이 성경 말씀이 그 온전히 100% 맞는 거가 정말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소지라는 것이 그대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완전히 뜨겁게 달려왔어요. 뜨겁게 달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체험했던 그 내용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거의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체험했던 내용. 그것이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곳에 모였더니,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한 곳에 모였죠. 호련히 가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예, 급하고 강한 바람 휙 하고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 불 곳이 없는데 바람이 불어요.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 저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하는 대신에 제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실 때 하얀 안개가 깔아놓는 것은 봤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제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 봤죠.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하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성령 세례를, 이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목회자분들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제 이같이 눈에 띄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사도행전에서 끝마쳤다.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됐다. 그 이후로는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은 없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저의 간증이고요. 예,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우가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달래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길라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보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유대교가 오픈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픈된 종교. 폐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라죠.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수월케 전거되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침례교 쪽에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건지 보니까 침례교 교단 측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계기로 하고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 각 사람이 남곳 방언 그러니까 이것이 이들 바데인, 메데인의 언어라는 거죠. 메데인의 언어, 엘리민의 언어, 메소포타미아 지방 언어, 유대의 지방 언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길라, 밤빌레아, 애굽의 사용하는 언어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언어로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언기도 하고 제 주변에 이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저거 어느 나라 기도인지는 몰라요. 어느 나라 방언인지는. 그냥 입술이 주관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그 방언기도 하는데 꼭 중국어 같다. 중국어 방언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중국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방언이라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성경 읽어보면. 요거는 이제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찾아온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순절 날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순절 날이거든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이 임한 그 성령 세례. 이게 이제 처음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죠. 처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가 네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임하였어요. 두 번째는 이게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예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이걸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보세요.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영접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하고 영접받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문답하고 그다음에 물로서 세례를 받잖아요. 침노교에서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겠지만은 이제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같이 지금 이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빌립 집사가 가갖고
그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를 받은 거죠. 그런데 물세를 받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님하고 요한 사도님께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물세를 받았는데 이 물세를 받고 그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게 어떤 교단에서는 그게 성령세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그 자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는 성령 받은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와 틀려요. 예,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은 그 성에 내려가고 어떤 얘기를 하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거예요. 믿고 세를 받으신 거예요. 받았지만은 베드로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성령 내리는 건 성령세례잖아요. 이게 성령세례거든요. 이게 성령세례인데 아직 성령세례를 그 누구도 성령세례를 받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 세례 그 베드로 그 사도님과 요한 사도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래갖고 그 이렇게 받을 때는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래갖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안수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지라 하죠. 이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교단이 이제 오순절 계통이죠. 오순절 계통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왜 눈에 보일 정도냐? 저도 이제 그 성령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선 그 공기를 들어 마실 때 하얀 안경 같이 그거 들어 마시면서 내가 콧물 흘러가면서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울면서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옆에 그 여자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여자 전도사님 같아요. 그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붙들고. 그러면 예스가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사회를 받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내가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 성령 세례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언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하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볼 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오순절 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물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 물세를 받다 하더라도 성령을 아직 내리시니 없다고 요한 사도님과 베드로 사님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안수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 저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 제가 제 주변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 보면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눈에 딱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말씀이 1.1에 틀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그 지금 그 두 번째 이제 그 기록이고, 세 번째 기록 이제 세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 사도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증가할 때, 말씀을 증가할 때 천사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을게요. 이게 세 번째 기록이에요. 이게 세 번째 기록인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인도를 받아갖고 그쪽에 간 거예요. 그 고넬료 집에. 이 말을 할 때 고넬료 집에 가갖고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개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이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고넬료 그 집안 사람들이, 친인척들 다 불러 모아갖고 말씀 듣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심에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놀랐다는 거죠. 왜 놀라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성령 부어주신, 성령 받았다는 그것이 딱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란 때인데, 이도 이제 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이 10장에는 어떻게 그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왜 놀랐냐? 왜 성령 성령이 부어졌다고 인식하게 되었냐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징이죠. 표징. 예, 표징이에요. 성령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어요. 제가 눈물 콧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더 일찍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못해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보혈 피로 내가 죄사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 믿어져요. 그대로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높임을 두 손을 들고 울면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높임이죠. 하나님 높임을 보인 거죠. 왜 이 베드로 사도님께서 왜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 주심이 있었다고 인식하게 됐냐면, 그 이유는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두 가지를 딱 들은 거예요.
첫 번째 방언을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믿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모습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세를 받은 하나의 정표죠. 표징이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물세례를 또 주시는 거죠.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런 역사가 고넬료 가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가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순절 날 때 성령 강림 역사죠. 이때 오순절 날 때 성령 강림 역사하고 가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 때 성령 강림이 임한 거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 때 1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주어졌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하고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해갖고 이게 지금 세 번째 모습이거든요. 이게 오순절 날에 딱 1회 딱 주어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벌써 지금 고넬로 가는 세 번째예요. 성령이 마시는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 번째 기록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한 번 딱 성령세례 성령 강림 역사에 있었다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순절 날 때 120문도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를 처음 했죠. 그와 같이 그런 체험같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이 지금 성령세를 받는 이거는 선물이래요. 저에게도 주셨다잖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세를 받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지금 보면 한 번 더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바울 사도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바울이 나오죠. 바울 사도님. 바울이 윗지방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를. 그러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 요한세를 받는 거예요. 물세를 받는 거예요. 요한세라는 거 물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세를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 세를까지 받은 거예요. 믿고 세례문답하고 그 다음에 요한 그 물세를 받고 그거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 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인지를 영접하고 그 피로 우리가 그 재산을 받은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므로 이제 또 이제 그 때가 되면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과해 갖고 이제 물세를 받잖아요. 물세를 받고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성sul 그 손에 찍어 갖고 목회자 그 주의종들이 그 목회자 분들이 그 세를 주잖아요. 근데 그까지 한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성도들이 가고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세례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 세례가 그렇게 제 머리에 임한 그런 것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것도 안수가 나오죠.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는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꼭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았다는 하나의 표징이 방언을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 높이는 거. 높임. 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 12사람이 이렇게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건 보면 이 성령 세례가 임한 모습이 네 차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두 번째는 사마리아성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세 번째는 고넬료 가정. 네 번째는 이제 베드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이 네 번에 걸쳐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만 이 한 차례만 있다는 거 그 주장은 틀린 거야. 성경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이제 세월이 흘러 저도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세를 받은 모습은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세례가 오순절 날에만 한 차례 일어나고 이제 그 뒤로는 일어나지 않다 주장하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사도행전이 마쳐짐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다 주장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왜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주장하시는 그 주장의 이유를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였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그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면은 고린도 13장 8절 13절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여기서 보면은 이걸 얘기를 하던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며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이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이것이 마무리됐다. 예언도 패하고 이 끝나는 이 시점에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에 이것이 패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 패하는 것을 보면은 언제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하는 거죠. 이게 문제냐 하면은 가까이로는 천년왕국대예요. 조금 더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때 온전한 것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함께 하시는 거고. 이게 이때 이제 온전한 걸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이 패하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이 천년왕국 전인지 천년왕국 시작할 때인지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은 확실한 거고 천년왕국 때는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때를 얘기하는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 직감이 아닌 거예요. 예언도 배우고 아직까지 천년왕국도 오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영향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어거스틴하고 칼빈 그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아마 그 주장에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사도행전 끝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됐다. 예언도 마무리되고 방언도 얘기되고 계시도 예언되고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 하는 그 주장이 있어요. 교단에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럼 그거는 성경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도행전 끝난 시점에 예언이 피한다, 방언이 끝난다, 지식도 피한다, 계시가 멈췄다, 하나님 역사도 멈췄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예언이 피하고 방언이 거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실 때,
이때 맞춰지는 거죠. 이 온전한 것이 오니까. 그때 예언이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짓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마귀 방언이 왜 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마귀 방언이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지금 이제 방언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 가짜배기 방언이라 해갖고 그걸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 모두 거역죄입니다. 그건 죄사함이 없어요. 그 아버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회개 자복 통회하셔야 돼요. 그 지금도 방언이 있는 거예요. 저도 방언기도 하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방언기도 해요. 오순절 개통 그 교회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방언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4장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구하라. 지금 예언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언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섭리 가운데 그 세우시는 분들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 방언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언은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죠. 이건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한다는 것 자체, 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이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뭐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아버지께 아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다는 건,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방언기도예요, 방언. 이 방언은 알아듣질 못해요.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언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로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 그 영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속사정까지 우리 영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하나가 돼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영이 성령이 도우심에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하나가 돼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온 영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비밀 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까지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속 비밀까지 영은 다 알아요. 우리 영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는 속마음이 잘 알지를 못해요. 겉마음은 알지만 썩 깊은 속마음은 어때 그런 환경이 접해야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나도 그렇게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마음이거든요.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은 아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게 비밀로 이제 비밀을 아버지께 영으로 비밀을 아버지께 아뢰면서 내 속마음까지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라서 얼마나 그것이 바로 아버지 보좌에 바로 상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언어가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사단마귀가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 방해를 못하는 거죠. 알아야 방해하죠. 그 직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도 방언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면 불같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 바로 상달되는 거예요.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요. 충만하게 기도하면 그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죠. 사단이. 그 영어로 비밀 말하.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그 1대1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1대1로 기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언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아버지 사이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예언이 중요하고 방언은 무시해도 된다. 방언을 사람들이 있는 상처에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상처에서 기도할 때도 방언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몰라요.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방언을 해라고 하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비밀을 아버지께 상세히 알려드리는 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나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 그렇게 다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하는 게냐면 사람에게 말한다 했어요. 그 사람이란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며 그래갖고 덕을 세우는 거죠. 앞으로 어떤 아버지께서 섭리가 뭐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거 덕을 세우고 건면하며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건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언과 방언은 그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자기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1:1 관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갖고, 이 아버지의 섭리가 뭐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아버지 섭리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준비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거고,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 개인하고 하나님, 개인이 하나님과 둘이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께 아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중요한 거고, 방언도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 무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여보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으면은 다 방언 말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다 방언 말하기를.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는 이 방언을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사 같아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증거도 표징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방언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냐 말수하냐 말하지 못하냐가,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냥 그러는 것이 성령세를 받은 표징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보편으로 주어지는 은사인 거예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 주잖아요.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예언은 우리말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잖아요. 덕을 세우잖아요, 주변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한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이 방언 통역이죠. 이 방언 통역인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방언 통역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오늘날 방언 통역하는 그런 것을 사례를 못 봤다.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오늘날 방언하는 것도 전부 다 가짜백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분은 주변을 좁은 시야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방언 통역하시는 분 저는 봤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통역하시고 그래요. 저는 방언 통역하시는 분 실제로 봤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방언 통역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방언 통역이 오늘날 없기 때문에 방언이
오늘날 방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방언 통역하는 것 저는 직접 봤어요.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죠. 그러니까 시야를 조금 더 넓혀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방언 통역하신 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언 통역하는 분이 굉장히 드물죠.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드물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언은 오늘날 방언은 거짓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주의종님은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여 통역하지만 방언 통역을 해야 그 방언하는 것이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하면 그 비슷비슷하게 올라와요.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그 비슷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겉으로 들으면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에 어느 게서 강조점이 주는지 어떤 데서 액센트가 주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 내용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갖고 통역이 나와요.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하게 되면 방언을 통역하면 이 사람이 뭐 어떤 내용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로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으로 저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나도 그걸 배워야 되겠다.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 방언 통역이라는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드물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나 방언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방언을 말하는 이 방언은 다 방언 말하기로 하는.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해야죠. 이렇게 다 방언을 말하게끔 교회에서 허용을 하고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지. 방언은 기도한다고 그 기도는 잘못됐다 해갖고 방언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것은 얼마나 보시게 마음이 아프게 해서 성경 말씀하고 틀리죠. 성경 말씀에 방언 말하기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죠. 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 이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는 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기도예요. 방언 기도. 그 방언 기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겠습니까? (14장) 12절부터 19절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 통역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 방언을 말하면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게 되기 때문에 통역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성도 앞에서 그렇게 대중 앞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갖고 합심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방언 기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합심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틀린 거죠. 성경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주의 종들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 찬양. 방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충만하게 올리면은 그 다음에 리듬이 붙으면서 찬양이 나와요. 방언 찬양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충만하게 기도할 때는 방언 찬양이 나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런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섞어가면서 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하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찬양 올리고 또 마음으로도 우리말로도 찬양 올리고 그래요. 두 개 섞어가면서 해요. 이 성경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영어로 또 우리말로도 찬미하고 그렇게 섞어가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많은 성령세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고 마귀의 방언이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성경에 안 맞죠. 그게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방언으로 누구보다 방언 많이 해라 했잖아요. 방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우리말로도 찬미하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언으로만 하면은 상대방이 알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언 통역해갖고 거의 뭔 말이다 알려주면은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또 그게 감사하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덕이 세우시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면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했어요. 더 말함으로. 이게 방언 기도거든요.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면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게 이게 다른 언어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에 해갖고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남침례교에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아버지께 비밀로 기도하는 그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언어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로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런 은사도 있겠죠.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의 은사는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리 말하는 것이 1만 마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5마리 말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얘기. 그때 보면은 14장 21절부터 25절 율법이 기록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의 말을지라 했잖아요.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대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동일한 것이 이사야 28장 11절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 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생수한 입술. 다른 방언. 이 다른 방언은 만약에 다른 외국어라 합시다. 다른 외국어. 이건 다른 외국어. 그러니까 오순절 날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외국어. 근데 또 다른 입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외국어지만은 또 생소한 입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 생소한 입술. 이게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천사의 말로 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방언이 다른 방언에 해당되겠죠. 천사의 말이 생소한 입술이 되겠죠. 천사의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천상에서 쓰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입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우리에게 새겨 주시는 것 같아요. 입에 넣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언어가 천국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구상의 언어 쓰는 나라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언어로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생소한 입술도 천사의 말.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의 방언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오순절 날 많은 다른 지방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한다 하니까 사람의 방언이 그걸 수도 있어요. 그 천사의 말 있잖아요. 천사들이 하는 말. 천국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건 지구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쓰는 말이든지 천국에 쓰는 말이든지 이런 언어를 우리 입술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그걸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그 언어가 다른 외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게 다른 외국 사람하고 통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기보다는 이거는 우리 영이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 영이 아버지께 비밀을 아뢰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 보좌에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방언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간혹 이제 그 외국어로 능숙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거보다는 저는 제 주위에 보면은 방언 기도하시고 그런 것 주위에 쭉 돌아보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외국어 말하는 거. 외국어 은사를 받아갖고 배우지 않았지만은 일본어 말하고 중국어 말하고 영어 말하고 독일어 말하고 뭐 그러는 거.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은사를 오히려 드물다 생각해요. 오히려 대부분은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언어로 그걸로 주어진 그걸로 아버지께 입술을 주관하셔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입술 이사야에서 보면 생소한 입술 나오죠. 이게 이제 다른 방언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딱 맞잖아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 이게 이제 이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 이게 이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천사의 말 사람 방언과 천사의 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나오고 고린도 14장에는 이 다른 방언 다른 입술 이게 생소한 입술이죠.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계기로 해갖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거 그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는 표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예언에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성령세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 되죠. 표적이고 저 사람들은 뭐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다른 이상한 나라의 언어 같은 거 얘기하고 거기 알지 못하는 뭐 그 생소한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보니까 아니 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저런 생소한 입술과 그 다른 방으로 말씀하시라 했는데 이 백성 말씀하려 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죠. 신기하게 보이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 위하지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이걸 믿는 사람들, 그 예언을 믿는 자들 위는.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 섭리가 무엇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시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이제 그게 하나의 책망이 되는 거죠. 예언이. 예? 또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며 그러니까 마음의 숨은 일도 이 예언을 통해서 다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므로 너희 가운데 계시긴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방언하는 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나 그런 게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 역사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33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계시가 있다죠. 요즘 보면 어떤 목회자들 어떤 주의 종들은 계시가 없대요. 계시 거짓된 잘못된 거래요. 그러나 분명히 보면 계시도 있다고 했거든요. 계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골격을 내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고 또 보완적으로 또 얘기해 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거기 더 보완돼 갖고 또 계시록 요한사도의 계시록 얘기하고 그래서 전부 다 보완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체 흐름은 처음에 구약시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그 같은 맥락이에요. 보완되는 거거든요. 보완돼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얼뚱땅뚱한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칼빈인가? 그 사람들도 그분도 칼빈 그분도 이게 계시라는 것이 예언이라는 계시라는 것이 옛날 그 말씀에 아버지의 선포된 말씀에 보완대가 나오는 것은 인정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기독교 강요인가요? 기독교 강요. 그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 계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보완돼갖고 아버지의 처음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보완돼갖고 그 나오는 것이 계시지. 그런데 그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계시하면 뭐 완전히 이단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계시가 없다 얘기하고 그 계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거예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도 있는 거예요. 통역감도 있고 통역감 은사 통역감이라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한 거죠. 저는 통역하시면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예? 통역하시면. 방언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드물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과 더불어 다 불가. 많으면 다 불가가 이게 많으면이더라고요. 많으면. 많으면 세 사람이 차서 순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하면은 두세 사람 통역 방언을 하면은 한 사람이 통역하고 저들도 통역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이 방언한 사람이 여러 명 서 있으면 한 사람이 통역하는 방언 통역하신 분이 한 사람이 이제 방언하면 통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또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통역하고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날 있어요. 그런데 뭔 통역이 없다고 그래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통역하는 자가 이 통역하는 분이 대신에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이 교회에서 잠잠하는 이 얘기를 통해 갖고 이 말씀을 통해 갖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통역 기도하지 방기도하지 말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것은 교회 대중을 향해서 통역 방언으로 해갖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신에 기도할 때 합력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 방언기도하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게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사회에서 방언 통역하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마이크 대고 그렇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지. 같이 통성기도하고 같이 합심히 기도할 때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열심히. 근데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주의종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야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야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자기야 및 하나님께 말한다는 게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할 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할 것 자기야 및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동성기도할 땐 같이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 예언한 자는 우리말로 예언하니까 성도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또 분별하고 이게 예언이 맞나 예언도 분별할 또 이제 분별도 해야 되는 거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에게 계시가 있거든. 이 계시도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충 설명하시고 그래 주시거든요.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시가 있다는 거, 이 계시가 있으면 이게 직통 계시를 해갖고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은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은 권면을 맡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지를 받느니 이거는 예언하시는 그 예언이 그 예언하시는 분이 그걸 절제하면 또 절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바라며 삼아 그 예언을 삼아야죠. 이게 그런데 예언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물어요. 예언하기를 삼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이 방언기도 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방언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거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방언기도는 사도 바울도 방언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방언 말하기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 방언 말하는 거는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우리가 배우지 않은 사이로 다른 나라 말로 그 다른 사람 다른 외국인하고 서로 교통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우리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거라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했잖아요. 그건 기도인 거예요. 다른 외국인하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른 외국인하고 말하는 것으로 전부 다 해석해갖고 잘못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방언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 말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이 금합니까? 마귀 방언이다. 가짜 방언이다. 하면서 뭐 금하잖아요.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만 설명하고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